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 안 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 안 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많은 분노와 증오를 낳을 뿐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들은 분노나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일어난 일이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계속 살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할 줄 알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판단 현명한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부처님은 현명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기절제 부처님은 욕망에 대한 자기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통제하며 적절한 선택을 합니다. 인과관계 이해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합니다. 헌신과 노력 부처님은 헌신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떠한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헌신과 노력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성장합니다. 노력이 없는 곳에는 성공이 없다. 부처님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헌신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업무나 목표에 헌신하여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갑니다. 헌신은 근면의 뿌리이다. 부처님은 헌신이 근면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에 헌신하여 성공을 이룹니다. 헌신은 선한 행동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헌신이 선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며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에게 헌신하여 자아를 발전시키고 내면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헌신은 자신을 넘어 다른 이를 섬기는 힘이다. 부처님은 헌신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헌신을 통해 타인을 돕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합니다. 헌신과 노력은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내와 겸손 부처님은 인내와 겸손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인내와 겸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겸손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타인과 조화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인내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다. 부처님은 인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음의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인내심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겨냅니다. 겸손은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다. 부처님은 겸손이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지혜를 얻어갑니다. 인내와 겸손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이다. 부처님은 인내와 겸손이 내면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겸손을 통해 안정된 내면을 갖추고 외부적인 변화와 어려움에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인내와 겸손은 자아의 근본을 깨닫는 길이다. 부처님은 인내와 겸손이 자아의 근본을 깨닫는 지혜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겸손을 통해 자아의 모습과 본질을 깨닫고 자아의 해방을 이룹니다. 인내는 무한한 힘을 갖는다. 부처님은 인내가 무한한 힘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룹니다. 겸손은 자아의 오만을 극복하는 마음의 자유이다. 인간관계 부처님은 상호 존중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소통합니다. 인간관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상호 존중, 사회적 연대, 배려 등을 강조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셨습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는 인간관계의 기반이다. 부처님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회적 연대는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이루는 길이다. 부처님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배려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은 배려가 자비의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필요와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심을 발휘하여 돕고 지원합니다. 참된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보탬이 된다. 부처님은 참된 친구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얻고 유지하여 서로에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격려하라. 부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을 격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칭찬과 격려의 말씨를 나누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지원합니다. 갈등은 이해와 대화로 해소할 수 있다. 부처님은 갈등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이해심을 갖고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비와 관용 부처님은 자비와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자비롭게 대하며 관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자비와 관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관용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자비가 모든 존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비심을 가지고 타인을 돌보며 사회적인 공정과 인간성을 추구합니다. 자비는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다. 부처님은 자비가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비심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전달합니다. 관용은 서로 다른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유이다. 부처님은 관용이 서로 다른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용을 발휘하여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니며 조화롭고 다양한 사회를 형성합니다.
자비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힘이다. 부처님은 자비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비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도움을 줍니다. 관용은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룬다. 부처님은 관용이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룬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자비와 관용은 마음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덕이다. 올바른 언어와 행동. 부처님은 올바른 언어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을 도와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 올바른 언어와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상호 존중, 인정, 정직, 인내, 배려 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지향하셨습니다. 정직은 모든 언어와 행동의 기초이다. 부처님은 정직이 모든 언어와 행동의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진실하고 솔직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과 연결되는 다리이다. 부처님은 언어가 상대방과의 연결을 형성하는 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존중과 배려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합니다. 언어와 행동은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부처님은 언어와 행동이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긍정적인 모델로서 타인에게 영감과 동기를 전달합니다. 언어와 행동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이다. 부처님은 언어와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를 인식하고 타인을 도움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인내심과 관용은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지원하는 기틀이다. 부처님은 인내심과 관용이 올바른 언어와 행동을 지원하는 기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고 관용을 발휘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합니다. 용서와 관용. 부처님은 용서와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처나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의 마음과 관용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용서와 관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용서와 관용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부처님은 용서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의 마음으로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과 변화를 이룹니다. 용서는 자아의 해방과 내적 평화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용서가 자아의 해방과 내적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의 힘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면을 실현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용서는 자비와 관용의 실천이다. 부처님은 용서가 자비와 관용의 실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비심과 관용심으로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에게 희망과 치유를 줍니다. 관용은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자유이다. 부처님은 관용이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자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관용심을 발휘하여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지니며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용서와 관용은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부처님은 용서와 관용이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와 관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조화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구축합니다.
적절한 행동. 부처님은 올바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자비롭고 타당한지를 고려하며 모든 상황에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아 연민. 부처님은 자아 연민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자아 연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을 통해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아 연민은 모든 존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이 모든 존생에 대한 애정과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아 연민을 가지고 자기와 타인을 돌보며 사회적인 공정과 인간성을 추구합니다. 자아 연민은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이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아 연민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전달합니다. 자아 연민은 모든 존재의 연결과 상호의존을 깨닫게 한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이 모든 존재의 연결과 상호의존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아 연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과 협력을 실천합니다. 자아 연민은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조화를 형성한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이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조화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아 연민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회적인 공동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합니다. 자아 연민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힘이다. 부처님은 자아 연민이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고 치유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과 행동. 부처님은 선한 언어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됩니다. 부처님은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과 관용을 실천하며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처님은 선한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한 말을 선택하여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로 인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합니다. 선한 행동은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다. 부처님은 선한 행동이 자아의 해방과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 자신과 타인을 해방시키고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룹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자아의 순화와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다. 부처님은 선한 말과 행동이 자아의 순화와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순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시킵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사회적인 공동체의 조화를 형성한다. 부처님은 선한 말과 행동이 사회적인 공동체의 조화를 형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 조화롭고 상호 이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자비와 관용의 실천이다. 욕망과 탐욕. 부처님은 욕망과 탐욕의 해로움을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과 탐욕을 통제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합니다. 욕망과 탐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며 이를 극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욕망과 탐욕이 인간의 고통과 불만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욕망의 과도한 수용과 갖기에 대한 탐지이다. 부처님은 탐욕을 욕망의 과도한 수용과 갖기에 대한 탐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탐욕은 욕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우리를 사로잡고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욕망의 끝없는 열망으로 인해 우리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탐욕이 욕망의 끝없는 열망으로 인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은 인간의 고통과 불만의 근원이다. 부처님은 욕망과 탐욕이 인간의 고통과 불만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는 욕구와 욕심에 몰아넣어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관리하고 충분함을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은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관리하고 충분함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통제함으로써 탐욕의 함정을 피하고 온전한 만족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은 욕망을 관찰하고 깨우치는 것이다. 부처님은 탐욕을 이기는 길은 욕망을 관찰하고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인식과 받아들임. 부처님은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현실 인식과 받아들임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부처님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을 덜어준다. 부처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현명함을 나타낸다. 부처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현명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객관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는 능력을 갖춥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부처님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자기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찾고 이루어갑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인지와 깨달음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인지와 깨달음의 시작이라. 인내와 근성. 부처님은 인내와 근성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인내와 근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취를 이루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부처님은 인내와 근성이 내면의 평안과 성장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부처님은 인내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내면적인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디며 그로 인해 내면의 안정과 극복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내는 마음의 통제와 지혜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인내가 마음을 통제하고 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를 통해 분노나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지혜롭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근성은 지속적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다. 부처님은 근성이 지속적인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와 근성은 성취의 열쇠이자 행복의 기반이다. 부처님은 인내와 근성이 성취의 열쇠이자 행복의 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내와 근성을 갖추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내와 근성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스스로의 깨달음. 스스로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개인적인 깨달음은 지혜와 해방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진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알고 깨닫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알고 깨닫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은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길이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이 진실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면서 내면적인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은 지혜와 자아의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지혜와 자아의 깊은 이해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고 자아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명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깨달음은 인간이 진실과 이익을 찾는 핵심이다.